사라졌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어요. 오늘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기독교 상징이 아니었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사람들을 사형시킬 때 사용했던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자국민들을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십자가에 처했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갈보리 산 언덕 위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는데 정중앙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양옆에는 두 강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가게 하여 달라고 하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한 사람은 똑같은 시간이었지만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강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왜 남을 구원하면서 당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여기 세 개의 십자가는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구원의 십자가가 됐는데 다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십자가는 사형틀이었고 저주였습니다. 똑같은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안 믿는 사람 볼 땐 저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무지하게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오후 시간에 그 러시아에서 온 선교사님도 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남이르 선교사님이 그 선교 집회할 때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그 장소에 러시아 사람들은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그 음대 교수가 있었는데 음대 교수가 전도 집회하는데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합니까? 가만히 말 들어보면 참으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성경대로 대답했어요.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장소입니다. 천국은 믿는 자들에게 가는 장소입니다. 근데 지옥은 사람이 가도록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와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이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지옥 가느냐? 천국을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를 따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를 따른 사람은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요. 그러나 사탄 마귀를 따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첫 번째,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로다. 14절 보니까 빚진 자 의식. 나는 구원받고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제3세계 사람들은 구원받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갚아야지, 이런 은혜의 빚을 갚아야 하지 않은 그 빚진 자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나 고대 근동지방에 사람이 빚을 지잖아요. 그 빚을 못 갚으면 그 채주가 데려다가 그 집의 아내나 자녀나 아니면 그 사람을 종으로 삼습니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빚에 시달리게 되면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들은 육체를 혹사시키지만 이 물질의 체주가 되어버리면 그 물질 갚지 못하면 그들의 체면과 명예를 손상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잡아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어느 날 다메섹 동산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쫓아갑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광채가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불렀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사울이 엎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맹인이 됐어요. 그때에 아나니아가 다소 직가라는 곳에 가서 안수기도 하니까 다시 눈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과거에는 열정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열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을 가진 사도가 된 것입니다. 보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늘 강조하지만 분명한 목표, 비전, 목표의식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열정적으로 달려갑니다. 이게 집중적이고 분산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여기 따라서 선택과 집중. 우리는 어떠한 일을 갖다 집중. 운동선수들은요, 탁구 선수들이 올림픽 경기 나가기 위해서 하루에 수만 개의 공을 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아주 집중했어요. 집중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응원단장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겉옷을 붙잡고 있고 사람들은 돌에 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부모가 예수 믿어서 아니면 가족이 예수 믿어서 친구가 예수 믿어서 누구 전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원래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는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과거에 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그 열정, 이제는 그보다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일에 생명을 다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제는 막 복음을 해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성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이게 내쳐버리니까 바울이 그래서 죽은 척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가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과거에는 예수를 믿어서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뿐이 없는 존재인데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천국 가게 해줬으니 그보다 감사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한 세계를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아주 쉽고 값싼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또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언제 죽느냐가 문제죠. 근데 우리는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산다는 생각만 하고 삽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반드시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생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각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애를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살 것인가.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은 이제는 180도로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상태가 어떤 사였는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예수를 폭행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도리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옛날에는요, 그 부모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자녀들이 교회 가면 그 지게 작대기 있죠. 작대기로 때리고 폭행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저께 우리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자기도 작대기로 많이 맞았대요. 네? 근데 어떤 목사님도 작대기로 많이 맞았대. 근데 이 작대기로 많이 맞은 사람들이 다 교회가 부흥됐어. 네? 나도 작대기를 더 맞았어야 되는 건데 작대기를 안 맞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신앙을 굳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앉고 서심을 알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계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박해자고 비방자고 폭행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어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께 내가 감사하며 나에게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사도가 되었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직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오래전에 제가 30년 전에 오사카 미꾸니 교회를 갔었어요.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오사카 미꾸니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에서는 100명만 넘으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곱하기 15를 해야 되면 한 1000여 명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일본 사람들이 100여 명 모였어요. 큰 교회입니다. 일본에서는. 근데 일본에서는 신학교를 가려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동안은 교회에서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헌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은 헌신된 사람입니다라고 사인을 반드시 추천서를 해줘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이제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헌신자로 임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1년 동안 당신은 이제 청년 때 화장실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맡겠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 좌변가가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일본은 집도 작고 화장실도 작아요. 그래서 카페트가 깔려서 화장실은 딱 볼일만 딱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화장실 청소를 맡겨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네? 아멘은 사람 없네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화장실이 깨끗이 닦아가지고 딱 놓으면 평평하잖아요. 밥상이 돼요. 밥상. 그래서 밥을 먹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안 넣는 거 보니까 거기서 밥 먹을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신앙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게 감사하고 눈물 나와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뭐 대통령이 어떤 것을 장관 자리를 준다든지 뭐 임명해 주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의 다바오에 다바오 비전 칼리지, 다바오 비전 칼리지 DBC라는 대학이 있어요. 영창중앙교회에서 후원해가지고 세워진 대학이 돼, 종합대학이 돼서 이번에 그 다바오 큰 섬입니다. 필리핀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데, 섬나라인데, 그 학교 출신들이 그 교사 임용교사를 가장 많이 합격하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세워졌는데 어느 날 저도 전에 몇 번 가서 개강 예배 때 설교를 해줬는데, 보면 몇 번만 봐도 지나가도 딱 보면 사람을 보여지는 게 있고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학교를 관리하는 관리 집사가 있어요. 트럭 가지고 운전하는데 너무 성실한 거예요. 언제나 먼저 와서 기다리고 솔선수범하고 서 있질 않아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 그 목사님 이사님 참 저 사람 쓸만합니다. 이 교회 학교가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너무 충성된 일꾼이라고 인정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어느 날 여기서 갔는데, 그 목사님 갔는데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장 선생님이 잘라낸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교장을 호출해 가지고 부른 거예요. 이렇게 충성된 사람을 갖다가 자르면 어떡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복직시켜라. 그래서 복직시켰어요.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은 기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하물며 이 관리 집사 시킨 것도 감사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명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내 신앙으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했어요. 찬송가에도 보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믿으세요. 이 복음을 지금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장사 지낸 지 삶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계속 복음을, 왜냐하면 이 복음은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능력이란 말은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능력. 큰 바위를, 시골에서 옛날 보면 이 바위를 갖다가 다이나마이트로 폭발시켜가지고 이 돌을 채취하는 걸 봤어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다 다이나마이트를 넣어놓고 실로 쫙 연결해서 불을 붙이고 사람들 멀리 도망가면 실이 불타 들어갈 때 도망갑니다. 시간 벌기 위해서. 그다음 쭉 가면 그다음 빵 터지면 엄청난 바위가 산산조각 나고 터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듀나미스.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살인 강도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심령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나무를 심는 것은 10년 계획이라고 했어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벌거숭이 산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식목일날 되면 학생들 동원해 산에다 나무를 심었잖아요.
근데 지금 산이 다 울창한데 이제 막 불이 타버리는 거예요. 불이 많이 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은 100년 대계래. 100년 계획이라고 했어요. 100년.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말이 나면 어디로 보내고요? 말이 나면 어디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왜냐하면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은 세계적으로 이 교육에 열정이 있는 나라가 일본과 한국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과육 공부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보면 애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으면 차가 딱 대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태우고 갑니다. 그래서 코스가 있어. 엄마 아빠가 밤 9시에 퇴근하면 너는 피아노 학원 갔다가 미술 학원 갔다가 무역 학원 갔다 와라.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머리가 새고 그런다 탈모증이 생긴대요. 어린이 탈모증. 그러면 왜 부모들이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자기 욕심에 맞춰서 아이들 막 키워가지고 너 남보다 잘 살아라, 남보다 앞서가라 그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성교육에 관심이 없고 신앙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자살률입니다. 매일 뉴스 하루에 한 건 이상 살인사건 없는 날이 없어요. 그 인터넷 이메일 딱 주면 표지 화면에 보면 뉴스가 딱 돼요. 그 뉴스 나오면 참 중요 뉴스들을 봅니다.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청소년들이 얼마나 타락됐는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타락됐습니다. 과거에는 대학생들, 지금은 중고등학생들 성적인 타락. 우리가 이 어두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복음이 없으면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려니 합니다. 보면 유명한 사람들, 대기업의 가문들 많이 이혼하잖아요. 집안 식구들끼리 소송하고 싸우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고 복음이 없고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말씀대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갖는 것을 내 재산의 가장 가치를 둬야 되는 거예요. 전 주일학교 때부터 늘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링컨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가난했는데 그 엄마가 죽을 때 유산으로 성경을 주면서 너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백인들이 흑인을 노예 삼을 때 남북 전쟁을 일으켜서 노예 해방시킨 사람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만 참석하고 나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면 어둠의 세상에 환하게 빛을 비춰야 됩니다. 네? 이 소금은 뭡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짠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또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이르게 되느니라.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사망 권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야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호적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사탄 마귀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호적을 주민등록증을 옮겨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므로 그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아직도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어둠에 시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 행복이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행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된 위장된 행복인 것입니다. 지속되고 영원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 자녀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까? 행복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날 때에 나의 삶에 행복이 있고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이 나를 옮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곧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요즘은요 가난한 성도가 많아요. 가난한 성도. 코로나 전에도 국민일보 보니까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습니다. 이 가난이란 말은 나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교회 예배, 공예배, 예배는 출석하지 않고 혼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합니다. 이 가난한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다, 나도 예수 믿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난한 성도의 위험성이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없고, 아멘 아멘, 성도의 교제가 없고, 이 신앙생활의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섬겨야 되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 이 신앙이 계속 성숙하잖아.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어떤 가정사역자가 쓴 책을 보니까요, 성숙된 사랑과 미숙아와 성숙아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아이가 탯줄을 통해서 100%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아이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이제 성인이 되면 어머니에게 도움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성숙된 사람은 어머니를, 부모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는 교회를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많이 섬기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로 교회는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데다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지역사회 봉사는 소수의 교회는 잘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구로구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개봉동에 있을 때 어린이집을 위탁받을 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어떻게 봉사했는가 그걸 쓰는 난이 있어요. 써야 돼요. 쓰면서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65세 이상 되는 분 오시면은 1,000원씩 줬어요. 근데 보통 한 100명이 명단에 100명인데 50명씩은 왔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는 뭐 장학사업도 하고 했지만 이게 턱없이 부족하구나. 내가 느낄 때 더 많이 선한 사업 힘쓰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한번 자기 자신 한번 자비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면서 꼭 물질이 아니라도 나에게 준 재능, 건강, 약한 자들 어떻게 내가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평균 이웃 사람을 봉사하는 시간이 하루에 5분이라고 합니다. 평균 5분. 그래도 5분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 천국 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놀라운 축복으로 누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도다.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뭐냐? 영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영생은 무엇입니까? 육체는 썩습니다. 이 육체는 썩어요. 한여름에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성전사 다 따라와 갔더니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직접 염을 했어요. 교인들 다 염을 했는데. 그래서 신학생 때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될 텐데 난 다 할 수 있는데 저거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건 장의사가 생겨가지고 다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꼭 자기는 유언해요. 나는 꼭 목사님이 염해달라고. 옛날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유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례는 이렇게 장례. 근데 어쨌든 옛날 그런데 여름이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지금처럼 병원이 그렇게 장례 문화가 발달이 안 됐으니까 죽으면 집에 있잖아 시체가. 이틀 되면요 막 썩은 냄새 납니다. 막 코에서 밑에서 막 물이 나와요. 우리 인간들은 여기 있잖아요. 고린도서 15장 53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이 몸은요 호흡이 딱 멈추고 혈액순환이 딱 멈추잖아. 썩어버립니다. 근데 예수 믿고 고맙고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을 입으면 이 부활체는 썩지 않는 영생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이미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큰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이 땅에서는 그저 하나의 과정입니다. 사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부활과 소망이 있으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빌립보서 3장 21절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해 주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신앙이 있으면요 아주 담대해집니다. 네? 담대해져요. 네? 용기가 생겨요. 기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가난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사업이 안 돼도 빚져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형님이 우리 두 번째 형님이 목사님 하다가 은퇴하셨어요. 옛날 시골에서 70년대 자동차 운수 없다고요. 면에서 자동차 있는 집이 두 집 있는데 우리 집이 있었어요. 트럭으로 사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갈하고 돌도 실어나려고 그러면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망하고 흥하고 망하고를 아주 많이 했어요. 어느 날 도장을 보증을 쓰고 도장을 잘못 찍어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쌀 2자루 가지고 서울 올라왔어요. 형수하고 둘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산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형님인데 한심 오더라고요. 쌀 2자루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부평역에 가서 장사를 했어요. 네 아까 딱 대놓고 그 토스트, 김밥 이런 장사는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이게 잘생기고 옛날 사장했잖아요. 잘생긴 사람이 이런 거냐고 그러더래요. 사장같이 생겼는데. 근데 그것도 텃세가 있어서 먼저 네 아까 대놓고 장사하는 사람이 뒤집어 엎는 거예요. 어디 누구 허락 받고 이거 와서 그거 하냐고. 그 얼마나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으로 팍 내려간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마침 그 주인이 새 살았는데 그 주인이 서방대장이었어요. 서방대장한테 얘기하니까 경찰서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오늘 나와 너희들 다 이거 무화과 안 돼. 다 철거해라. 이 사람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와서 사정하니까 이 사람을 하게 가장 좋은 장소에서 장사하게 하면 너희들 다 나가는 거니까 그때부터 오케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그런데
5분마다 상행선, 하행선 이렇게 2분 50초마다 사람들은 딴 집보다 이 집이 굉장히 장사를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좀 당분간 출석했는데 11조를 매주마다 하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원금이 11조로 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신학교 들어가게 하고, 옛날부터 신학하는데 안 했는데 하나 연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을 하고 얼마 지니까 이 사업하던 사람이, 우리는 사업을 안 해가지고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주여 산에 가서 나무 붙잡고 주여 이러는데, 거기는 딱 몇 년 지나더니 융자 받아가지고 새겨가지고 집을 딱 사더라고요. 근데 얼마 후에는 또 지어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사 갈 때 또 그 교회를 또 샀어요. 근데 아멘도 안 하시네. 맨날 새빵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때 애들이 다 대학 다녔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낮추기도 하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망할 수도 있어요. 비칠 수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다 잃어도 믿음을 잃으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이 우리의 큰 자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 보니까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니. 이 복음은 못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17절 복음의 하나님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잘 사나요? 왜 저 집은 예수 안 믿는데 뭐가 자녀들이 잘 되죠? 우리는 하나님도 잘 믿고 11조도 왜 잘 안 되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에 하나님,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의와 불법하는데 저렇게 버젓이 잘 살고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높은 성루에 올라와 봐라. 망대에 올라와서 한번 바라봐. 하늘을 쳐다봐라.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잠깐이고 악인들은 풀처럼 시들어 버릴 것이다. 오직 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간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바울 사도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여러분, 내가 나중에 부자 돼서 신앙생활 해야지, 대학교 졸업해서 신앙생활 해야지, 애들 다 키우고 나서 신앙생활,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는 것이라.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겠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겠사오니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50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